제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이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첩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입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구원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제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제5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음이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갑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제 145편 다윗의 찬송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이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사울과 그 집안의 몰락으로 사무엘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은 후라고 이제 사무엘 하는 시작하면서 이제 새로운 왕의 통치를 기대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과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기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바로 다윗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오늘 읽은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미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저번 주엔 한번 나누었는데, 사울의 집은 이제 세상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이 왕으로 다스리고 또한 사울의 위협에 계속 쫓기는 다윗을 보면서 세상 가운데 놓여진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결국은 우리가 보는 것은, 영원히 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이게 영원히 설 하나님 나라의 기대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를 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3장에서 5장까지의 이야기는 너무나 심란합니다. 누군가 죽고 또한 죽이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싸움이었습니다. 2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먼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남은 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3장에 와서는 사울의 집이 완전히 몰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울의 집을 지켰던 아브넬 장군의 몰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울의 집안의 몰락을 이제 보는 가운데서 너무나 이 세상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넬이 이제 장군으로서 사울의 집에서 권세를 잡는 가운데서 이스보셋과의 갈등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이제 아브넬은 배신을 결정하고 다윗 쪽에 서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다윗 쪽에 붙었지만 그의 삶은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왜? 요압 때문이었죠. 다윗의 장군으로 있었던 요압 때문이었습니다. 요압은 아브넬에게 죽은 동생을 기억하면서 아브넬을 죽입니다. 또한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되었던 이세보셋을 군 지휘관이었던 두 사람이 또 죽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에게 그들이 가지만 그들은 그 군 지휘관을 두 명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또한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이는 그 사건 또한 어떻게 보면 또 다윗은 모든 책임자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 요압과 그 동생이었던 아비새는 어, 다윗의 말에 정말 순종했던 충성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모든 일의 책임은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 이 요압의 책임이 있다. 그 요압이 힘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3장에서 그 5장 전반부까지의 모습, 그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이 세상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지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기 자신의 욕심에 따르고 이익에 따르고 또한 나의 잘됨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따르는 모습이 단지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나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내 자신의 소리에 반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의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리에 먼저 반응해야겠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3월 하의 말씀의 포인트는 사실 여기에 있어요. 5장 17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블레셋과 싸우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싸움 가운데서 가장 먼저 다윗은 무엇을 하냐면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질문하고 있어요. 블레셋과 우리가 싸워야 합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은 움직입니다. 23절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번 싸워 이겼다면 당연히 다음을 생각하면서 움직이면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여호수아 말씀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칠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작은 성이니까 그들이 결정하고 전쟁에 나아가지만 패배합니다. 사실 그런 모습은 너무나 자주 우리 삶 가운데서 볼 수 있어요. 한번 일이 잘 되거나 당연히 그 일들을 겪고 나면 우리는 당연히 그 일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그냥 움직이게 돼요.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이렇게 5장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써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또 들은 말씀을 행하는 삶. 제가 좀 기억하는 말씀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수향락교회에 있을 때 정가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들었던 말씀인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은 소리를 통과해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을 영어로 person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페르소냐라는 그 단어에서 가져왔는데 이 페르소냐라는 단어는 가면을 표현하는 단어 이게 임과 동시에 소리를 통과해내는 존재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소리가 우리를 통과해내서 그 소리를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소리를 통과해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소리, 욕심이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그리고 그 소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통과해내서 그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욕심에 가득 찬 그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통과해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통과해내려면 우리는 가장 먼저 물어야겠죠. 그리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또한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겠죠. 그리고 그 소리를 우리는 통과해내면 됩니다. 그 소리를 살아내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오늘 하루가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한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질문한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나에게 속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함으로써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행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시편 145편도 함께 저희들이 들으면서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의 음성을 그 말씀을 듣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통과해내서 정말 왕이신 하나님의 그 일들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또한 경험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삶을 두고 함께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모든 결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묻습니다. 여쭙습니다. 블레셋과 싸워야 합니까? 또한 내가 그들에게 올라가야 합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행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여쭙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시사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게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아가는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또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한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정말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 일을 행해 나갈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오늘 모든 삶의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또한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신 것과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그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것을 항상 아는 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것을 항상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부흥교회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워나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심을 아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 비봉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6개월이 점점 접어들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결국 아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이끌어온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끌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갑니다. 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비봉교회가 그것을 늘 항상 정말 알고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또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또한 교회 공간을 꾸미게 해주셨고, 또한 공동체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세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높이셨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예수 비봉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정말 우리 이 비봉 땅 가운데 우리를 높이 세우셔서 결국은 이 공동체가 높여질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정말 그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해진 것과 같이, 다윗의 집이 강하여진 것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예수 비봉교회가 정말 그 비봉 땅 가운데 정말 강하게 설 수 있도록, 또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주님께 물으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결국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세워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루가 주님께 묻는, 주님께 질문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소리를 나의 마음에 담아서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동행하고 계심을 또한 우리가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 여쭙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통과할 수 있도록, 정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